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신앙의 집 8번째에서 교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선교적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선교를 해야 하는 공동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오늘 전도에 대해서 배운다 했었는데 공통점이 있다 했어요. 선교, 기도,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그랬었죠. 공동체적인 건 뭐예요? 성경, 기도를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하죠?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배우는 거, 이게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고,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또 예배 시간에 대표자가 기도하고 이런 것이 공동체적인 기도죠. 전도도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전도가 있고 공동체적인 전도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선교라고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동일문화권이란 말 알아요? 문화가 같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그럴 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 지난 시간에 타문화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크로스 컬처럴. 타문화권은 뭐예요? 나와 똑같은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인데 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한국에 와 있어도 벌써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 자체가 태국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언어도 달라져야겠지만 다른 문화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하죠.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국내에 있어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전할 땐 그건 선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모든 성도는 각자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타문화권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전도, 선교 하면은 나는 전도에 재능이 없고 저 사람이 전도 잘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선교사고 교회가 선교의 일을 하는 거고 내가 꼭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 볼 거예요. 하나는 선교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정도의 방법에 대해서 방법 7가지 어떤 중요한 팁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 두 가지를 배웁니다. 먼저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는 일, 세례를 주는 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한번 물어보죠. 개인적인 명령이에요? 교회적인 명령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라고 했으니까 교회적인. 그쵸. 너희라고 했으니까 제자들한테. 제자들에게 한 거니까 공동체적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표현이 성도 개개인에게 제자, 너도 제자 삼고 너도 제자 삼고 너도 제자 삼고 너도 제자 삼어, 이런 측면에서는 개인에게 줬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뒷부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가서 전도하고 세례 주고 모든 성도들이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또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적인 공동체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전도에 헌신된 사람, 전도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그걸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세례를 주고 어떤 교회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준 명령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재정적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그 사람이 선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처음 선교사가 어떻게 파송됐고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지원했는지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구예요? 바울. 그쵸. 사실 사도행전의 많은 내용이 바울의 선교 여행 자체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들은 초대교회 때 각 지역의 교회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 기도하며 재정 후원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했다는 건데 사실은 개척 교회 개척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다 선교였던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어느 타 지역,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좀 더 궁극적으로 큰 목표를 보자면 타 문화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 이거를 생각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목표가 돼야 되죠. 그 교회 안에 예배가 일어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자, 오늘날 세계 선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교 리서치 기관이 있어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최근 현재 2021년 8월에 통계를 아빠가 조사해 봤습니다. 이제 종족으로 이 세계를 구분하는데 종족이라는 말, 영어로 people groups 이런데 우리가 나라가 몇 개죠? 200 몇 개 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나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 큰 나라 안에서 그 안에도 여러 민족들,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은 종족별로 세계에 몇 개의 종족이 있고 또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그 파악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통계를 했어요. 17,406개의 종족이 있대요. 17,000개의 종족. 나라로 따지면 200 몇 개, 300개 좀 안 되는 나라라면 종족으로 따지면 17,000개의 종족이 있대요. 종족은 뭐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 큰 종족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종족하고 이 종족이 서로 만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권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종족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 unreached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 몇 개요? 7,400개.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7,000개의 종족,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42%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들어본 거예요. 그게 42%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 좀 못 되는 사람들, 민족들이 복음을 못 들어봤던 거예요. 인구로 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세계 전체의 인구가 78억 명이에요. 전체 인구가 78억 명, 그 중에 약 33억 명이 미전도 종족에 속해요. 예를 들면 중국이 몇 명이에요? 13억, 14억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중국이 13억이고 인도 전체 다 합치면 10몇 억 이렇게 되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 전체, 인도에 있는 사람 전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어가 안 통하죠. 그럼 좀 선교사가 돼서 헌신해서 좀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그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뭐 옛날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도 언어를 배우는 거든 뭐 어떤 특이한 언어든 배울 수 있는 기회들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훨씬 나아졌고 또 옛날 미전도 종족하면 막 숲속에 사는 원주민들 막 우가 막 이렇게 하는 뭐 식인 종족들만 생각하지만 그런 종족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많은 종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에 42%, 43% 가까이가 미전도 종족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세계 선교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여전히 그게 큰 과제, 숙제라는 거를 생각해요. 진이가 방학 숙제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죠?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시간이 다 와가는데 숙제가 많이 남았어요. 몇 퍼센트 못했어요? 한 50% 아직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빨리 해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숙제를 내주셨는데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 민족 자체가 그 종족을 가리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아직 숙제를 42%를 못 끝낸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저기 누가 해야죠.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명령을 순종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누군가는 이렇게 숙제를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숙제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자, 아까 위에서 말한 거를 도표로 보여줬어요. 이 빨간색이 아까 7,400개 종족.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복음이 전해진 종족이죠. 근데 이걸 또 나눠놨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우리나라는 5단계예요.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 많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나라 자체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를 세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를 또 할 수 있고 충분히 이렇게 된 상태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복음은 많이 전해졌고 자생할 수 있는 정도. 여기는 복음은 전해졌는데 갈수록 이제 좀 힘든 거예요. 여기는 복음은 전해졌지만 좀 자체적으로 목회자를 배출해 이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우리가 시골으로 오든 어느 지역을 가든 교회가 볼 수 있고 크리스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면 거기는 그냥 진짜 교회 보는 것도 힘들고 크리스찬을 찾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목회자도 많고 선교사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에 더욱 힘써야 된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 역사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그 자녀들까지도 많이 잃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출된 많은 열정적인 목사님들이 있었죠.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이제는 성장기로 따지는 거. 한 사람이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청소년 있고 청년 있고 어른이 있다면 이제 한국 교회는 그 어린아이 쪽의 시절을 벗었던 거예요. 이제 막 과도기 중에서 너무 지나친 은사주의나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균형 없이 막 이렇게 자랐다면 열정적으로 자랐다면 지금은 이제 정착해 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튼튼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되겠죠.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래 더 튼튼하고 더 웅장한 교회를 세워야 돼. 여기에 초점을 둘 수 있고 자기 교회 안에 아니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돕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곧 세계 선교죠. 네. 자,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먼저는 각 지역 교회들이 자신들의 도시와 이웃에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고 섬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국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다문화 교회를 시작했었고 그런 국내 이주민 사역과 해외 선교는 함께 가야 한다. 한국 교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기회다. 이번엔 개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해요. 왜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또 예수님을 저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항상 평생 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 직업을 통해서든 내 생활권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든 내 예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기쁨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도 실천을 위한 준비 단계 12가지를 볼 거예요.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전도의 7가지 팁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그 전에 12가지 준비 단계를 살펴본다. 짧게. 이건 이제 어느 책을 아빠가 발췌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타이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예. 일단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 계획하라. 어떻게 사람을 만날 건지. 세 번째 받아들이라. 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 이해하라. 뭘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 전파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충성하라. 충성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생각 꼭 해야 돼.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다. 여섯 번째 위험을 무릅쓰라.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전하자는 거죠. 일곱 번째 준비하라. 준비하라. 뭘 준비하죠? 전도의 방법들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전도의 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사형리 전도 책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요? 아빠가 이렇게 사각형 주사위 같이 생긴 큐브 기억나는 사람? 뭐야? 아빠가 태국 갈 때 그거를 큐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큐브. 그거 아 그거 짱 멋있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태국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놀 때 그 나무 조각, 정확하게 나무 조각 8개인가? 8개가 필요한가? 하여튼 나무 조각을 직접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거지. 같이 움직이면서 재밌게 하면서 설명하는 거지. 이거 그림 뭐지? 예수님이 이거 부활하신 그림이야.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팁들이죠. 전도의 방법들을 배웁니다. 여덟 번째, 보라. 전도의 열매를 맛보라. 아홉 번째, 사랑하라.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야, 항상. 열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11번째, 멈춰. 뭘 멈춰요? 핑계대는 것을 멈추래요.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난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냥 평생 하는 거다. 그냥 조금씩 내가 개발해 나가자. 아,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걸 계속 생각하세요. 마지막 12번째,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희생과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 귀한 예수님을 알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하게 7가지 팁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거는 뭐 전도의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예요. 내가 이걸 적용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17가지를 배울 텐데, 여기 빨간색 이렇게 단어들 있죠? 이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이따가 7가지를 하고 나서 7가지를 다시 물어볼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라. 먼저는 누군가, 내 이웃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혹은 내 친구에게 항상 늘 기본적으로 관심 갖고 사랑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싫어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제 기본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연결하라. 이건 이제 얘들은 어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표현을 가져온 거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 친구,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 같이 노는 친구,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이가 아파요. 그렇군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하고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직업이 뭐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해요 하고 끝나고 더 이상 대화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대화를 자꾸 복음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이어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공장에서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저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굴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해요. 왜냐면 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제 옛날에 외국인들 많이 도와주는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서 도와주는 거라고. 당신도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그럼 예, 이렇게 일하죠.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막 믿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런 압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막 불평을 해요. 아,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 많네. 뉴스를 보면서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세상에 이게 뭐야. 불평할 때 어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맞장구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걸 믿어요 하고 내 신념,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3번도 그렇게 가요. 간증을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믿는 바, 이거를 자꾸 말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힘이 났어요. 그 다음 뭐 요즘 남편과 자녀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어떤 상황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죠. 우리가 감사하자 할 때도 별거 아니지만 감사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라고 고백 연습하는 것처럼, 그걸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자꾸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다 있어봐서 알지만 친구들한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야, 너 교회 다니냐? 교회 얘기하지 마. 하나님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왜냐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믿어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래도 믿어야 돼! 막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 그래 너는 믿어. 그 다음 얘기 안 하잖아. 그래 너 믿어라 이런 거 말지.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면 난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신 거야. 너무 고맙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잘 됐어. 잘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래 도와주신 거야. 어떡할 거야 그 친구. 내가 그걸 믿는다는데. 그치? 그래서 자꾸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4번째, 질문을 던져라. 좋은 질문을,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려면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개인의 신념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생뚱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가까워진다든가 친구가 더 된다든가 자주 만나게 된다든가 이럴 때는 좀 더 질문을, 신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 배경에서 자랐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있나요? 신이 진짜 있다고 믿나요? 뭐 이렇게. 그냥 진정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거. 예를 들면 막 사이비 코로나 사건 때도 사람들이 신천지 막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이 종교인들 다 문제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떤 사람이 진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아세요?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자기가 얘기하겠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상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신념에 대한 질문이죠. 이 세상은 어차피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런 질문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4번까지 얘기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도록 의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5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 이거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끌고 질문을 잘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쉽지 않을지 몰라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이 들어줘. 그러면은 이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그럴 때 이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 친구면 이 친구는 진짜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이 부분에서 위로가 필요하겠다. 그럴 때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든 게 이런 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얘기를 자꾸 친구가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얘기를 해줄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독하셨었어.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셨었어. 그런 분이셨어. 근데도 그분은 이런 일을 하셨어. 너도 믿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위로가 돼.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화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너는 이러잖아. 너는 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자꾸 싸움이 된다 그러죠. 똑같아요. 전도도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가면은
그 전도가 아니라 사람을 왜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한데 자꾸 내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 이런 분이라 믿어.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들었어. 그리고 난 그걸 확신해. 자꾸 이렇게 가면 친구가 쟤는 그렇게 믿네. 아, 그렇게 믿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벌써 여섯 번째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좀 특별 케이스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건네봤는데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아, 다음에 만나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는 바로 복음의 핵심을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핵심이 필요하죠. 복음의 핵심을 이 네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거란 얘기. 이 네 가지 단어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 우리 어린이들 잘 알죠? 자,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네 가지로. 진이가 해볼까? 어떡해. 진이 친구가 저기 너네 반의 친구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믿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 친구가. 진이 빨리 말해봐. 네 가지 적어라. 저걸 생각하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먼저 뭐 부담스러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도 지구 같은 것도 없는데 지구 이런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다음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죄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총이가 말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복음의 핵심만 딱 노트처럼 딱 정답처럼, 수학 정답처럼 딱 공식 외워가지고 딱 그것만 말해주면 친구가 기계 같아. 어색해. 마치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맨날 하는 똑같은 패턴의 말 있잖아. 그런 거 들으면 어색하거든. 그게 아니라 복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얘기하는 게 필요해. 아까 외로운 친구한테 외로운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복음의 틀만 딱 갖다 대면 안 되는 것처럼, 외로운 친구에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주셔.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는 친구라든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든가, 야, 너네 아빠도 좋지만 더 좋은 아빠가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도. 신랑이 되신 예수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복음의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빚을 탕감받는 문제, 영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노예에서 값을 주고 사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자유에 대한 거.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은 자유에 대한 이게 되게 이 자유가 있어야지. 내가 왜 매여 살아? 근데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 지키시는 분이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사람들은 진짜 믿을 수가 없네. 이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면서 약속의 개념으로 설명해 줘.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다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 자신의 아들 희생시키면서까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야. 이렇게 이런 여러 측면에서 하늘 시민권, 마음의 우상, 이런 개념들로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다 할 일이 내가 준비는 안 하더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여러 측면들 항상 내가 경험하고 내 걸로 만들고, 그게 내 간증이 되고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하면 어떤 뭐 사형리 전도 책자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서 믿으세요 마세요, 영접해요 안 해요, 이렇게 가는 측면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복음 전도를 생각하면 좋겠다. 하여튼 이제 전도라는 큰 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좋겠다. 오늘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7가지 핵심. 생각나는 사람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자. 대화. 대화로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키자. 간증. 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이런 거. 그 다음 질. 대화하고 간증하고 진리? 또 어떻게 이끌어가려면 주제를 이쪽으로 이끌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진로? 주제를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복음 쪽으로 이끌어가려면 뭐를 해야 돼? 대화 중에서 대화 안에서 뭘 하면 좋아? 엄마. 질문. 그 다음에 5번 필요. 자꾸 대화를 많이 듣다 보면 이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된다 했지. 많이 듣고 필요를 핵심을 전해주라. 마지막 싹 다 다양하게 다양. 네, 다시 1번 사랑이 없고 1번 시작. 관심, 대화, 간증, 질문, 필요 많이 들어서 핵심 다양하게. 네, 이거는 한 팁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어쨌든 선교사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우리 개인적으로도 전도가 부담스럽고 싫은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말로 하는 복음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한 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항상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 복음 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사랑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더 알고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도 나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내 삶이 안 받쳐줄 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